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코리아 선교방송 개국 6주년 기념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를 나눕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그 이튿날에는 앞절에서는 6월절 엿새 전이라 했습니다. 6월절의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기념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예수님의 머리에서 예수님의 지식과 지혜가 그 발걸음까지 이어져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6월절 닷새 전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명절 앞절에서 얘기 중하는 6월절입니다. 6월절 표면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직 표면적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사람의 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알고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다 그러한 종교 형태, 종교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이방인의 종교 형태와 종교의 의식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산다 하면서도 괜히 동물만 죽어져 나갔지 자기의 죄는 그저 그대로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수많은 동물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했지만은 그 동물만 죽을 뿐이지 자기의 죄는 오히려 더 죄의 죄를 더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죄는 이 땅의 것을
소원하고 목적하고 꿈꾸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을 사모하고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가는 모습이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 유월절은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하여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해서 명절이라 말했습니다. 유대 유월절인데 명절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월절을 완전히 예수님의 인생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가 사람의 모양으로 마칠 때 그 율법의 완성이신 유월절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유월절로서 우리가 시작되어지고 이제 칠칠절과 초막절을 통하여 성화구원과 영화구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기 위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본적인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의 이것이 바로 기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기본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선택하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세계, 신의 세계에 계셨던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이 세상에 창조한 그 모습을 통하여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불완전한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승리하신 것이 이것이 유월절의 궁극적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표면적인 구약의 율법의 개념으로 그냥 유월절 지키고 칠칠절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면 그것을 통해서 그냥 자기의 그 종교적인 의식과 형태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지상낙원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자기의 소원과 목적과 꿈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 자기의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에 다 못 박힌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도 부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새 사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영원한 새 사람으로서 살려주신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자라가야 될 부분은 자라가야 하고 성장해야 될 부분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면 성숙하고 지혜로워야 될 부분은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큰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죠. 예수께서 구원자께서 예수라는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예수님이 잉태하는 그 시점에 전사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를 담당하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음을 듣고 표면적인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방인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창조주 하나님이 약속하지 아니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 나라를 택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예루살렘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세워주셨고 수룹바벨 성전을 세워주셨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역사적으로 육신을 모양을 입으셨을 때는 헤롯 성전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전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것이죠. 그냥 외적인 모습은 성전의 모습이지만은 사실 그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유대인들의 환심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자기의 중심으로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 수룹바벨 성전을 크고 넓고 화려하게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헤롯 왕은 그 성전을 건축하거나 수리하거나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헤롯 왕은 예서의 뿌리에서 나온 에돔 족속의 왕이 또 지금 현재 헤롯 왕이 자기가 돈을 주고 그 왕을 샀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그 헤롯 성전은 하나님이 합당하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그래도 그 예루살렘에서
헤롯 성전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는 왕이 이제 왕을 뜻합니다. 종려나무는 오늘날로 말하면 대추야자나무입니다. 대추야자나무. 그럼 이스라엘에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갖춘다면 포도나무는 기본구원이요, 성료나무는 성화구원이요, 이 종려나무는 영화구원을 뜻합니다. 예, 포도나무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를 가지고 그 포도나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도 떡과 잔을 가지고 세례식을 할 때도 이제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몸과 살,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성전, 예수님의 성전이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진 그 것이고, 또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다시 살아난,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그 의미로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 떡과 잔을 우리가 먹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종려나무 가지, 여기서는 왕이라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선지자요, 기본권이요, 성류나무는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제 또 성화구원이요, 이 종려나무는 영화구원이요, 왕으로서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러니까 영화구원의 모습이 우리가 자기가 성화구원을 하나님 본식의 성화구원을 이루었을 때 이제 왕의 모습이, 영화구원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자.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 주셔서 그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러한 모습을 알려주고 또 인도해주는,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해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사실 그 왕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시고, 또 이 세 가지 직분이 예수님은 영원한 직분인데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선지자와 제사장 왕 동시에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세계에서는 그 전에도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 모세 선지자, 많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이 있었지만은 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그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시대 그때 필요해서 세워주고 끝났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면,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부터 역사적으로 볼 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6개월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으로서는 그렇게 사셨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오시기 전에 그 선지자나 왕이나 또 첫 번째 아담이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기본권을 얻었고 성화권을 이루어갔고 영화권을 이루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기본권에서 좀 이루다가 많은 사람도 있겠고, 성화권을 더 잘 이뤘던 사람도 있겠고, 또 영광스러운 영화권을 풍부하게 이룬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역사적인 모습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역사적인 모습과 실제적인 모습을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까 그것을 알지 못할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금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근데 사실은 그 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라는 것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 아담도 죄를 범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불러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는 건 지금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 그것을 말해야 이해가 가고 또 그러한 개념으로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신의 세계에서는 항상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고 항상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현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세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것이고 항상 현재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거가 어떻고 현재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그래야만이 서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도 사실 우리가 부족한 면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이 성경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지만은 사실 오늘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 한 말씀만 가지고도 사실 몇 시간
몇 시간, 몇 날, 며칠을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가. 그래서 이 성경은 성경 66권이지만은 이것이 작은 성경이 아닙니다. 한 손에 들릴 수 있는 그런 성경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기록한다면 이 땅에 둘 곳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금 66권만 이거 준 것도 우리가 사실 그것도 뭐 빙산의 일각도 안 되죠. 어떤 뭐 한강에 뭐 돌 던지기도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우리가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뭐 하루에 12시간씩 매달리고 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지극히 부족한 게 우리 사람,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항상 설교를 해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살펴봐도 지극히 적은 부분, 그러나 그 지극히 적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붙들고 큰 것을 붙드는 거야. 어떤 분은 성경 한 구절을 붙들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을 찬송. 지금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어 있더라. 유대인 표면적인 유대인의 왕, 로마의 왕, 그때 당시에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의 왕, 그때 당시에 지혜를 자랑했던 헬라의 왕, 모든 왕 중의 왕, 예수님과 그 유대인의 왕, 로마의 왕, 헬라의 왕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는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 죄를 위해. 다른 유대인의 왕은 자기를 위해 사는 출발점이 됐는데, 자기를 사는 출발점이 됐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는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씨,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예수님의 시간.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들은 이 우리가 이게 찬송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의 이스라엘 왕, 여기서는 표면적인 이스라엘이죠. 표면적인 이스라엘, 표면적인 유대인들의 왕.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하나의, 그러니까 표면적인 왕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표면적인 왕도 예수님은 그들이 표면적인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자기 의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시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 실제적인 하나님은 이면적인 왕은 그들에게 이 나라, 유대 나라, 조그마한 나라의 왕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겠습니다. 마당의 왕, 하나님의 표면적인 백성들의,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모든 나라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걸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 사람인데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 한국 사람.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흩어져 살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스라엘, 이면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인데, 이들의 모습도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볼 때 아직 귀신왕 바알세불을 힘먹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힘썼지만은, 복음을 죽이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죽이는 데 힘썼지만은, 이 무리들은 그래도 앞에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던 나사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로서 오신 그 예수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 왕이여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그 찬송하는, 호산나 찬송하는 그 모습이 실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준 그러한 왕으로 그렇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면적인 육신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 그러나 그래도 이 성경에서 보면은 젖먹이는 자들과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하는 말, 그래도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고 젖먹이들이지만은 그래도 그냥 아버지를 볼 때 그냥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의 유대인의 왕이라도 그냥 그런 깊게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유대인의 왕이라도 그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가시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과는 다르다는 거죠.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마을로 가서 그 나귀가 매여 있을 건데 그것을 풀어오너라. 나귀 주인이 어찌하여 두느냐고 했던 주인이 쓰시겠다. 그랬을 때 풀어주는. 그러니까 이 매여 있다.
매여 있는 것은 묶여 있는 걸 말하죠. 근데 율법에 매여 있고, 율법에 매여 있고, 또 이 나귀는 이스라엘, 표면적인 이스라엘의 육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육축 가운데. 소, 양, 염소, 비둘기, 나귀, 약대. 5번째 육축 가운데 하나인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나귀는 색임질이나 굽이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또 색임질을만 하고 굽이 갈라지지 않으면 그것도 부정하고,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도 그것도 부정합니다. 왜?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기본권을 말하는 거고, 색임질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게 기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에서 기본 구원을 알게 하는 거고, 성화구원을 자기를 이뤄갈 수 있는, 영화구원은 성화구원을 이루었을 때 성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인도에서 성신 하나님에서 쓰임받는, 빌립지사가 저 사막에 가는 이디오베네시에게 성경을 보는데 깨닫지 못했을 때 그에게 가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자기 이디오페에 가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는 원래는 패역한 동물이에요. 패역한 짐승이에요. 왜? 굽이 갈라지지 않고 색인지 않아요. 굽이 갈라지지.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나귀를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겁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귀 같은 패역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는 상징, 구원의 상징으로서 그 나귀를 말합니다. 그 구원의 상징으로서 또 그때 당시에 이 나귀는 그 세상 나라를 통치했던 왕들이 어느 나라를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해서 이기잖아요. 이기면 왕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나귀를 타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 왕으로서 너희들을 평안하게 해줄 거다. 그런 의미로서 그런 그 세상의 육체적인 의미로서 탔거든요. 의미로서 탔기 때문에 그런 지금 이 나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서 지금 타고 와.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됐는데 그것을 통해서 지금 16절에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록됐지만은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시각에서 지금 우리 제자들도 그 나귀를 타고 가실 때 예수님이 왜 타고 가셨는지 몰랐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영광, 오순절의 영광을 우리가 보여줄 때사
그때사 그 구약에 기록됐던 말들이 말이 이것이 우리들에게 15절에 이는 기욱드마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나귀 새끼가 이게 완전히 어린 새끼가 아니고 사람이 타보지 아니야. 태어나서 그 나귀 새끼를 타려면 3년 6개월이 되면은 그 나귀를 사람이 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3년 6개월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구원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이긴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하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이여 이렇게 증거한 것은 나사로를 앞절에서 나사로 무덤에 불러내어 죽은 자가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합니다. 그의 증거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원래 완전한 증거는 예수님이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왕을 증거하는 것이 완전히 증거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왕으로 증거했지만 아직 그들은 신앙이 아직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그 가시는 예수님이 겸손하시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는 살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모습, 육신의 옛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그래서 죽어요.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서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이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우리가 나아갈 때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우리의 육체를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육신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늘의 세계를 나에게 보여주고 걸어가게 하실 때 우리는 그 길이 의의 길이고 생명길이고 영원한 삶을 사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만큼 이루어간 만큼 천국에서 사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만 되고 저 천국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지혜로운 것은 아니에요.
천국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지혜로운 그렇게 사는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숙했으면 천국에서 성숙한 이 땅에서 10살 생각으로 10살의 기준으로 살았으면 천국에서도 10살의 기준으로 살 것이고 이 땅에서 30세의 기준으로 살았으면 천국에서 30세의 기준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것이고 이 땅에서 60세의 기준으로 살았으면 천국에서 60세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이 땅에서 80세의 기준으로 살았으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일반적으로 보면 나이가 많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사는 거예요. 요즘은 하도 좀 사람이 자기를 광고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상적이라면 이 땅에 60, 70, 80살은 자기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욕심을 조금씩 내려놔요. 왜? 돈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돈의 중심이 돼서는 어떤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육체는 그 이방인의 모습처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우편강도처럼 기본것만 받고 천국 가서 한 살로 살면 부끄럽잖아요. 한 살로 살면 이제 태어난 아기의 모습. 네. 성화구원과 영화구원은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지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은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천국 가고 안 가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인데 천국 가는 모습이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구원한 것에 감사해서 그 구원의 삶을 자기를 고치는데 자기의 못된 마음을 고치는데 사용하고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의 못된 마음이 고쳐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 내가 너를 고치고 너를 보니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했기에 영광스러운 저 내 아들들 아직 어린 자들에게 아직 표면적인 이스라엘 왕만 여기에 이 모습도
유대인보다는 이 호산나 찬송하리다 하는 이 무리들이 유대인보다는 훨씬 낫죠. 왜? 유대인은 예수님을 귀신하고 바알세불로 힘입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방해했죠. 계속 복음을 죽이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겠지. 그러나 이 유대인 자기들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기를 구원한 것을 한편에서는 노래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화 구원을 이뤄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제 이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자기가 수입받는 삶이 이것이 영화구원의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무리가 여기 또 다른 무리죠.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아까 호산나 주의 이름 오시며 이스라엘 왕이여 예수님을 찬송했던 그 무리와 여기는 이제 또 좀 다른 무리죠. 왜? 호산나 찬송했던 그 무리는 나사로를 통하여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고,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들은 사람들. 그것을. 그러니까 신앙이 다르죠. 신앙이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린 것 같이 너희의 죄를 담당하시고 너희가 이 육신의 모습은 병들어서 죽었던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너희가 다시 이 나사로를 살린 것은 너희가 이 땅을 소망하고 이 땅을 추구하고 이 땅의 동물과 짐승의 모습으로 그냥 왔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으로 살 겁니다. 하루 아침에 새벽에 떨어지는 그 이슬방울처럼 그 이슬방울에 그 햇빛이 나면 언제 이슬방울에 있습니까? 다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있을 때였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있을 때였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 바리새인들의 서로 말하되 너희 하는 일이 있을 때였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누구를 쫓아요? 예수님을 쫓아요. 이들이 온전한 깨달음으로 말한 건 아니죠. 온전한 깨달음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유대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가시기 위해 그 무리들의 역할, 그 무리들도 그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들의 모습과 그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을 들은 그 무리들의 신앙과 또 이 바리새인들의 지금 신앙을 바리새인들이 그를 쫓는 다른 사람이 그를 쫓는 것은
그 바리새인들이 보지만은 자기들은 쫓지가 않잖아요.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아직 자기 의로서 율법을 가지고 365간을 하지 마라, 248간을 하라, 장로들의 39조 234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는 너희를 몰라. 율법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는데 아직도 엊그제 테레비 보니까 표면적인 유대인들이 아직도 자기들이 돈을 좋아한다. 율법을 그들이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전 율법을 받았으면 아직도 메시아를 받았으면 아직도 돈 세계 3대 상인이 이스라엘 상인, 아랍 상인, 저 중국 상인, 세계 경제를 그들이 흔드는 하나님이 그걸 세계 3대 상인들이라고 표면적인 이스라엘 통해서 이면적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밝히기 위해 세상을 통하여 세상에서 지상나고 만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어떤 모습을 살 건지 생각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